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한눈에 들어오게 잘 앉으셨습니다. 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오늘 읽은 본문을 다시 또박또박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귀담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 그래서 그들이 탄 배 안에는 빵이 한 개밖에 없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여 말씀하셨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제자들은 서로 수군거리기를 우리에게 빵이 없어서 그러시는가 보다 하였다. 예수께서 이것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빵이 없는 것을 두고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어 있느냐?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빵 5개를 5,000명에게 떼어 주었을 때에 너희는 남은 빵 부스러기를 몇 광줄이나 가득 거두었느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12광주리입니다. 빵 7개를 4,000명에게 떼어 주었을 때에는 남은 부스러기를 몇 광줄이나 가득 거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7광주리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말씀 내용은 그렇게 길지 않고 짧고 이해만 잘하면 아주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개역 개정판으로 읽었을 때 좀 이게 무슨 뜻인가 할 터인데 세번역에는 좀 더 쉽게 번역이 되어 있고요. 그런 가운데 한 부분만 좀 우리가 잘 이해하면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먼저 이 내용이 무엇인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좀 그 내부의 의미,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배에 오르셨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아마도 이제 식사를 해야 되는 때인데 제자들이 깜빡하고 빵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읽어보는 14절에 보면 배에 떡 1개만 있었다. 이 떡 1개라고 해야지만 이 떡은 빵으로 번역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원래 빵입니다. 빵.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걸 처음 우리말로 번역할 때 빵이라는 개념이 없어서 떡으로 번역을 했거든요. 밥은 아니고 떡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내려오는데 앞으로 우리는 빵은 이제 모두가 다 잘 알기 때문에 빵으로 번역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빵 1개입니다. 근데 그걸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바리새파 누룩과 그리고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빵이 1개 있는지 또 그 더 많이 있는지 그것과 관계없이 예수님은 그 상황을 지금 모르시고 배에 타고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바리새파의 누룩과 그리고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지네들이 잘못한 것을 알게 된 거죠. 빵을 좀 준비해 와서 제대로 준비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일일이 빵 준비하시고 그러겠습니까? 예수님은 대장이시고 스승이시고 이 제자인 이 사람들이 뭐 먹을 거 챙기고 물도 챙기고 그래야 되죠.
그런데 준비를 안 해왔어요. 예수님은 일반적으로 누룩에 관하여서 경고하시는데 제자들은 그 누룩과 관련된 게 뭡니까? 누룩은 어디에 넣었죠? 빵에 넣지 않습니까? 두지 않습니까? 빵을 부풀리기 위해서 누룩을 두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누룩에 대해서, 이 바리새파 헤롯의 누룩에 대해서 그 의미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그 누룩과 관련된 빵을 가져오지 않았어. 갑자기 자기들의 잘못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습니다. 떡을 가져오지 못했는데, 빵을 가져오지 못했는데, 빵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이 관심이 이제 빵에게 온통 쏠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17절에 너희가 어찌 빵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지금 예수님이 집중하는 말씀은 조금 전에 누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왜 빵에 대해서 지금 정신이 팔려 있느냐라는 겁니다. 요게 대충 내용이고요. 그러면 그 의미가 뭐냐? 예수님께서 이 배에서 먼저 가르치고 싶었던 것은 누룩에 관련된 겁니다. 이 누룩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하늘나라 비유에도, 하나님 나라 비유에도 누룩을 사용하잖아요. 누룩이 들어가서 그게 부풀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처음엔 누룩처럼 보이지 않지만 나중에는 그냥 크게 부풀어 확장되고 붕된다. 이럴 때 누룩은 좋은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에 말하는 헤롯의 누룩 그리고 바리새파의 누룩을 조심하라 할 때 이 누룩은요 잘못된 영향력을 말합니다. 죄는요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영향력이 엄청 커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헤롯 당원 그리고 바리새파 누룩에 조심하라. 바리새파 누룩은 무엇이냐면요, 바리새파가 사실은 경건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경건을 가지고 약한 사람을 질책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경건한 그 자세는 좋은데 그것을 가지고 경건치 못한, 주로 가난한 사람이 경건치 못했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는 것과 먹고 사는 일이 늘 충돌이 돼요.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 그러는데 이 가난한 사람은 안식일에도 조금이라도 일을 해야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부과된 여러 가지 규정, 규칙이 너무 많아서 그걸 배울 기회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바리새파는 정죄를 해요. 그래서 복음서의 곳곳에 보면 바리새파가 정죄하는 일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삭개오 아닙니까? 삭개오는 율법에 거스르는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로마 그 행정 당국과 결탁을 하여서 세금 거두는 일을 하잖아요. 그것부터가 벌써 율법을 어기는 일이죠. 그리고 그 세금을 거두는데 지나치게 많은 세금을 거두어요. 그것도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고 죄인이죠. 바리새파는 이 삭개오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렇게 바리새파는 자기들은 경건할지 몰라도 그렇지 못한 사람을 정죄하고
더 나아가서 때로 겉에 드러난 경건과 속으로 생각하는 내용이 너무 차이가 나요. 이걸 위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리새파의 누룩이라는 것은 이런 교만과 위선을 말하고 있습니다. 헤롯 당원도 마찬가지예요. 헤롯 당원 로마 제국의 앞잡이들이거든요. 헤롯이 이 자기의 왕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당시 로마 식민지였잖아요. 근데 로마 식민지에 어떻게 왕이 있습니까? 다 로마 제국에 다 들어주는 거예요.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권력을 갖는 거죠. 이 헤롯 당원들은 이렇게 로마 제국의 앞잡이가 되어서 로마 이방의 풍습을 받아들인 사람, 비판하지 않고 그냥 바리새파는 그것과 단절되어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고 하지만 이 헤롯은 전혀 그렇지 않고 그냥 로마의 문화, 로마의 그 것과 일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것과 그래야 자기 권력을 유지하니까. 그래서 바리새파든 헤롯파든 헤롯 당원이든 다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두 파에 누룩을 주시 마라 할 때는 바로 바리새파의 위선, 교만을 조심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헤롯 파처럼 하나님의 법보다는 자기의 권력, 자기의 이권에 더 우선하는 이 사람들의 영향력, 그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양파 모두를 조심하라고 하면서 너희들은 누룩과 바리새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가르치시는 겁니다. 경고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그렇지, 우리는 헤롯파도 바리새파도 아니고 헤롯파도 아니고 우리는 누구 파예요? 예수파죠. 예수파. 예수파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이렇게 결단하는 게 이게 답이에요. 이게 말할 것도 없이 명확한 거예요. 그런데 누룩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자기들이 준비하지 않은 빵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빵이. 예수님이 저 누룩 얘기하고 나서 빵을 달라고 하실 때 빵이 없는데, 우리도 지금 먹을 빵이 없는데 빵은 몇 개라고요? 하나에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 누룩을 조심하라, 주의하라 라고 경고하시는 말씀을 귓등으로 듣는 거예요. 귓등으로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언급하는 것이 16절에 우리에게 떡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 그래서 17절 보면 예수께서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왜 이야기의 초점에서 벗어나서 딴청을 하느냐 이거예요. 딴청이라는 것은 다른 걸 듣는 거예요. 지금 관심은 그게 아닌데. 그러면서 물으시는 게 무려 9가지의 질문을 하세요. 우리 이 성경의 번역은 8가지 질문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그 질문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쭉 질문하는 걸, 이 질문이지만 사실은 제자들로 하여금 잘 생각해 보라 라는 의미에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9가지를 질문해요. 우리 이 성경에는 8가지 질문으로 되어 있지만 실상은 9가지. 먼저 첫 번째 17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첫 번째, 지금 떡 얘기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두 번째,
지금 내용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 뭘 알지 못하고 뭘 깨닫지 못하는가, 이 9가지 얘기한 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너희 마음이 둔하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지금 둔하여 있구나. 네 번째, 18절에 보면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이게 사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구나. 다섯 번째,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구나. 또 여섯 번째, 기억하지도 못한다. 일곱 번째입니다.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요거는 수치를 묻는 거예요. 수치. 오병이어에서 남은,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모을 때 몇 광주리가 되었죠? 12광주리. 이거 분명하잖아요. 이렇게 물으실 때 몇 광주리가 되었더냐.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거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대답해요. 12광주리입니다. 20절에 또 7개를 4,000명에게 주었을 때 몇 광주리가 남았더냐. 그랬더니 이것도 분명하죠. 7광주리입니다. 여덟 번째, 마지막 질문.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자, 아직도 무엇을 깨닫지 못할까요? 이게 지금 오늘 말씀의 초점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누룩을 조심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원래 배에서 강조하시려고 했는데, 제자들이 딴청을 하고 자꾸 빵을 찾고 그러니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려는 게 바뀌었어요. 9가지 질문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려고 하는 게 무엇인가? 이겁니다. 알겠죠, 여러분? 여러분, 이 제자들과 같이 앉아서 지금 9가지나 물으셨는데 지금 머리가 멍하십니까? 대답하기 어려우세요? 김미진 집사님, 고개를 흔들거려요. 어디 저 사모님, 예? 몰라요? 예. 이렇게 해야 또 김미진 집사님도 또 저희 그렇지, 뭐 부끄럽지 않죠? 네, 네. 저희 사모님도 모르는데 뭐. 네. 이 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누룩을 가르치시려고 했는데 제자들이 딴청을 하고 빵을 찾고 있는 거예요. 빵에 대한 걱정이 있는 거예요. 빵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얼마 전에 오병이어 5개의 빵과 2마리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7개의 떡과 2마리 물고기로 4,000명을 먹이셨어요. 배불리 먹이고도 12광주리, 7광주리가 남았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다 배불리 먹이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 배에서 빵 하나뿐이 없구나 걱정을 하고 관심이 거기에 쏘여 있고 이거 어떻게 하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9가지 질문을 쭈르륵 하면서 그들에게 깨우치시는 것은 왜 빵으로 걱정하느냐, 왜 먹을 것으로 걱정하느냐. 내가 이미 이 오병이어로 이렇게 수많은 사람 먹이고 7병이어로 4,000명 먹이는 거 기억하고 있지 못하느냐. 왜 여기에 너희들이 빵 하나 갖고 지금 정신을 못 차리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질문으로 돌아가 보면요,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어요.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니,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이미 다 여러 차례, 두 차례나 기적을 베풀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이해하고 그런 단계는 넘어가야 되는데 너희들이 왜 빵 하나뿐이 없음을 가지고 수군거리느냐 이거예요. 두 번째,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두 번이나 놀라운 기적의 역사, 눈으로 보고 그 중심에 있었던 너희들 제자들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중심에 있었는데 왜 여전히 이러고 있느냐 이거예요. 세 번째, 마음이 그렇게도 둔하냐? 예수님 복창이 터지는 거예요. 이런 걸 했으면 너희들이 마음으로 새기고 그거에 대해서는 넘어가고 그런 믿음을 넘어가야지, 그거 여전히 의심하고 의심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둔한 거예요. 그 사건하고 자기하고는 별개야. 그냥 마음이 막혀 있어, 닫혀 있어.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느냐? 눈으로 본 거 아니에요. 광야에서 눈으로 직접 본 건데 귀가 있어 듣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그리고 나누어 주셨을 때 일어난 기적을 그들이 들었잖아요. 기억하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기억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일곱 번째, 방금 말한 대로 5,000명 먹이는 거, 12이라고 대답은 또 잘해요. 떡 7개로 일어난 것으로 남은 게 광주리 7개입니다. 마지막 9절 21절에 나온 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이 본문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려는 것은 예수께서 행한 기적, 이적, 기사, 표적 보여도 그 현장에 자기들이 눈으로 똑똑히 본 그 현장에 있는 제자들도 시간이 지나면 마음 문 닫고 기억에 다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기적,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구원의 역사 어떻습니까? 기억하고 있습니까?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까? 눈으로 본 거 내가 보았다, 내가 들었다 증언하고 있습니까? 오늘 그것을 묻는 거예요. 이 9가지 물음, 우리 성경에는 8가지 정도로 돼 있는데 18절에 있는 거는 18절에는 3가지 질문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느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이걸 2개로 나눠야 됩니다. 이 9가지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것 4개 주신 질문으로 오늘 이 시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묻습니다.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주인이시고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늘 덜덜덜 떨고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하의 8가지 질문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이고 때로 책망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질문에 우리가 분명하게 대답하여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누룩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그것을 강조하시려다가 제자들이 완전히 지금 그 수준까지 안 되니 질문을 바꾸어서
가르침 내용을 바꾸어서 9가지로 질문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질문인 줄 알고 이 시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